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직장 내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수정사항이 생겨서 부득불 급히 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팀의 막내에게 복사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제 급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이제 복사가 오자마자 발표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표하는 도중에 보니까 몇 장이 빠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몇 장이 빠진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순간 너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막내가 복사를 하면서 몇 장을 빼뜨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사한 그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천만에요. 그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에 입사할 정도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정말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의 태도가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까지 정도 왜 이런 걸 나에게 시키나? 능력의 실패가 아니라 태도의 실패였던 거죠. 참고로 복사 잘하는 직원이 성공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 아픈 실패담 한두 가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할 때 보통 어떤 자괴감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무능함이 있는가? 주로 나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나의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뒤돌아보면 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나의 태도가 문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실패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없어서요? 내가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실패의 대부분이 신앙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 신앙의 태도의 기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성공하더라도 기도에서 실패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필요하던가요? 기도하는데 은사가 필요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직분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비밀 명기가 있어야지 기도가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기도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들이 기도에서 실패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이 아들은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된 귀신, 그리고 아마 다른 복음서를 보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아마 간질병 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몇 번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고 그 변론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 변론을 하느냐? 그때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질 못한 일이 없다. 그러자 벙어리 된 귀신, 그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찌 보면 창피를 당한 거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오늘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회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이고 제자들의 관심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잘못이 기도의 잘못이고 기도의 실패라고 한다면 과연 왜 그들의 기도가 잘못이었을까? 왜 그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벌써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다.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18절에도 보면은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22절에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뭘 할 수 있거든.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29절에도 보니까 28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도 왜 우리가 못했느냐? 못한 것을 질문하는 거죠. 29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나가게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우리도 이 찬송 부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원인이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무능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무능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래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꾸중하고 있는 겁니까?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무라시고 꾸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능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의 무능을 꾸짖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됐을까요? 야, 너희들이 누구 제자냐? 너희들이 내 제자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느냐? 너희들 다 사표 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죠. 너희들 왜 이렇게 무능하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내가 너희에게 다 능력 줬는데 그거 뭐 했냐?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무라시는 것은 제자들의 무능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 못했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느냐라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느냐? 왜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능력이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능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6장 7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권능을 받자 그들이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이 권능을 행사합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이미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떨어졌구나. 그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변한 건 없어요. 시간만 흘렀을 뿐입니다. 변한 게 뭐예요? 제자들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 우리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경험도 있어. 우리 다 해봤어.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결과는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전에 귀신을 내쫓은 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아느냐?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그렇다면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그래서 기도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는 자개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능력의 실패가 아니고 태도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실패가 만사의 실패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의 성공이 만사의 성공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성도든 간에 초신자든 기신자든 상관없이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 잘하고 싶은 것 중에 제 생각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보다도 더 잘하고 싶은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기도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등감도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제일 많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5분도 못해요. 10분도 못해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대표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의 기도에 대한 열등감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에 자신감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뭔가가 나가야 되고, 기도하면은 막 방언을 말해야 되고, 기도하면은 한 번 하면 막 10시간, 몇 시간 막 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빨이 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빨이 세다. 기도에도 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빨이 세다, 영력이 세다, 영빨이 세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보다 더 먼저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태도예요.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능력보다 먼저가 태도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그까지 귀신 하나 내쫓지를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문음을 꾸짖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면서도 그거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행동의 이전에 영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번지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정말 기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퍼뜩 생각할 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야고보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8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할 때 정말 능력의 기도죠. 능력 있는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달리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니냐? 아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영빨이 세거나 기도빨이 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그 다른 게 뭡니까? 3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6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를 줬다 그랬어요. 비를 내린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비를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데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온전히 너희들이 의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 태도,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기도하면은 주눅이 들고 기도에 열등감이 있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고 신학자였던 템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세계 100대 대학에서 2등인가 몇 등 했더라고요. 콧대가 높고 지성인이고 이성적인 젊은이들, 그들 앞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예화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 교인들에 대한 영국 종교의 종교 탄압이 심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장로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그들을 뒤쫓으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급한 나머지 이 장로 교인들이 산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 산 중턱에 가보니까 굴이 있어서 그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굴은 아주 입구가 좁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다 해가지고는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따라서 군인들이 주변을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만약에 그 군인들이 굴의 입구를 발견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미는 순식간에 굴 입구를 뒤덮듯이 거미줄을 빽빽히 쳤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군인들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굴을 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대장님, 이렇게 입구에 거미줄이 빽빽이 쳐 있는 걸 보니 이 굴 속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철수했어요.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능력 있는 기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전쟁의 포화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 정도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뛰어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잘 되면, 조금 성공하면, 조금 괜찮아지면 이상하게 기도 생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좀 괜찮다고 하면 기도 안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참 관계가 좋았어요. 우리 지금 신일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더 관계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원에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 전도사인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사님은 기도 설교를 할 때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엄청난 칭찬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기도 설교할 때 제일 제가 가슴이 뛰고, 또 기도 설교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 정도 되니까요, 어느덧 저의 삶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죠. 제가 기도 자리를 떠났는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의 태도예요. 저의 태도. 여러분, 참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한 발자국 물러가요. 한 발자국. 내가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대충 해도 그 몇 발자국, 그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도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귀신을 내어쫓을 때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 몇 발자국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29절에 예수님이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도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본을 보면은요, 기도 외에 하나 더 보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가 있어요. 금식. 여러분, 왜 금식하십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협박하려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밥 안 먹어요, 굶어요, 나 죽겠습니다 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금식합니까? 금식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죠.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밥 안 먹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80% 먹고 영의 양식을 20% 먹는다면, 금식하면 그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80% 먹고 육의 양식을 20% 먹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세일의 특별세복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이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저는 이번 이 세일의 특별세복붕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능력을 받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저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버리지 않는 거죠. 내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이 민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은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번 세일의 특별세복붕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저는 무능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괴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무능을 탓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깨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이번 이 세례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이 기적도 나타날 수 있는 기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못한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자괴감을 가지고 탄탄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능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왜 아들아 딸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 왜 내가 못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우리의 멘트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성령이 똑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폭포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믿음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